러크만 주석 유다서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들을 만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들이 유다와 카인과 같은 자들임을 잘 알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불렀던 자이고 카인은 요한이 악한 자에게서 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카인을 악한 자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본문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보자면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희생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심판과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런 자들에게는 심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인 것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찰스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본문 말씀을 유다가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비슷하다거나 유사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로서 비방하고 자신들을 부패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60년경에 참된 선지자가 20세기의 사람들을 향해 사나운 짐승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200만 년 전부터 정글을 배회하다가 스스로의 잔인함과 사나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유다는 앞으로 19세기 후에 있을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화가 아니라 역진화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퇴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더 유사한 기계를 만들면 만들어낼수록 인간은 더욱더 기계처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그의 몸과 함께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고 후에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 들림받았고 나중에 또다시 죽게 됩니다. 유다서를 주석하는 그 어떤 학자들도 이러한 진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는 교리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언급으로서 성경에는 모세처럼 2번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고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결코 2번 다시 죽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휴거된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에녹이 이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2번째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무덤에서 나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들에게 예표가 되신 것입니다. 3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땅에 남아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을 잘 통과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듯이 천년왕국에서 자연사로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서의 사람들의 수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4번째로 만약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은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들림받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는 솔로몬의 논의 6장에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2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2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될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환란 후에 휴거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2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판관기 5장을 보겠습니다.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여기에 흰 나귀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흰 나귀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는 분리된 자들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겟돈에 나타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표는 바로 유다서에서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유두고, 나사로, 요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 도루카, 야이로의 딸 등도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2번 죽는 자들입니다. 5번째로 대환란 끝에 산채로 들림받게 된다면은, 즉 환란 후에 휴거가 된다면은
이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들림받은 엘리야가 이들의 예표가 됩니다. 이들의 예표를 나타내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환난 후 휴거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천둥을 치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종종 천둥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 천둥은 번개가 동반되고 번개는 땅 끝까지 보내집니다. 이는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난 후에 휴거의 천둥과 번개는 3년 반 만의 가뭄 뒤에 늦은 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여기서 모아지게 되는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 역시 대환란 끝에 환란 후 휴거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두 번째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방금 제시한 구절들은 모두가 다 대환란 끝에 휴거와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방금 제시한 이러한 구절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성경 교사나 성경 개정자는 없습니다. 이들은 축자적으로 영감받은 무오한 원본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기독교 고등교육만큼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는데 방해거리들입니다. 사탄이 그 혼이 떠나서 죽은 시체를 원했다고 설명하는 주석가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탄이 정말로 죽은 시체를 원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묻으신 후 즉시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미카엘이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왜 미카엘과 다투느냐는 말입니다. 사탄은 오늘날까지 모세의 몸을 땅에 묻어두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몸이 땅속에 묻혀있게 되면은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은 모세의 몸을 가져갔고 이 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변형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카인의 길이란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인이 그러한 일을 행한 동기는 시기에서였습니다. 발라함의 잘못은 발라함의 길과 발라함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라함의 교리는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즉 니콜라파의 행위가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발라함의 교리는 민수기 2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폴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용하심 가운데에서 자신의 물줄을 따라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게다가 발라함은 돈으로 대가를 지불받는 것 이상으로 발락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발라함의 길입니다. 발라함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시라는 것은 돈과 그것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발라함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발라함은 그 이전처럼 원하는 자를 저주해주면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군침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수많은 성경 역본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변개시키고 이익이 경건이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발라함의 삭은 불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삭이 의로운 것이든 불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삭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함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기독교 백만장자들과 번영의 복음, 순복음을 전하는 은사주의 설교자들과 모든 성경 개정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라함의 잘못은 발라함이 민수기 24장에서 발락을 떠난 후에 다시 그를 만난 것입니다. 계시록과 민수기 등을 살펴볼 때 그가 발락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발락에게 조언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라함이 민수기 31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발라함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라함은 희생제를 드렸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로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실 수 있는 구실을 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발라함의 교리를 책망합니다.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발라함이 계략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발라함의 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발락에게 어떤 선지자가 와서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교리는 이세벨의 교리와도 일치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오늘날 현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로마 카톨릭의 우상 목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우상 목자의 주도 아래서 수백 개의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성체를 희생제라고 여기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주의 만찬을 희생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 마귀 들린 목자는 전 세계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4의 제2계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즉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로마 카톨릭의 이 우상 목자는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영원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출간된 로마 카톨릭의 모든 공식적인 교리 문답에서는 십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입니다. 이 계명만 지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계명 하나를 발명해내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형상과 우상을 간직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반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1500년 이상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상반절을 9번째 계명으로 하고 나머지 하반절을 10번째 계명으로 하였습니다.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십계명을 믿지 않습니다. 로렌스 로바스키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9개의 계명들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서도 학생들에게 제1부터 제9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지만 십계명은 출제도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그들이 제2계명을 삭제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이런 말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발라암, 발락, 바알을 숭배한 이세벨을 통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길, 잘못, 교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합, 대화, 통합, 유사점 찾기 등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음행은 예배의식의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BC 3000년부터 AD 2000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바알이며 달은 아스타롯입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 탐무즈와 이슈타, 일랄라와 시, 슈와 테프눕, 비스와 마마 등입니다. 알라는 아랍인들이 이렇게 부르기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라크와 이란의 달신은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죄라는 의미의 신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신은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들과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모슬레민들이 원래 그들의 신의 이름을 고수했다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됐을지 참으로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숭배했던 신은 신입니다. 코란이 말한 그대로를 믿는다면 실제로 이들은 신, 곧 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코라는 손을 잘라버리고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4명의 아내와 음행하고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유대인들과 힌두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아라비아인 울라마와 이맘들이 이 부분을 해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겨울 정도로 많이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남자 대 여자,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도의 많은 신들이 남성 동성애자나 남녀 양성애자였습니다. 또한 이 교도 신들은 흔히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 역시 남색을 좋아하고 로마 카톨릭 수녀들도 동성연애의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숭배할 만한 그럴듯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여야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등극하자마자 음행이 주일 예배의 일부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라의 모반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교적 권위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카톨릭 체제가 추기경에서 신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높은 종교적인 권위라고 왜곡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베드로에 따르면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직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를 거룩하신 아버지 혹은 신부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교황들은 모두가 다 사기꾼이고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녀의 남편의 권리를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자녀들도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적입니다. 성경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친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여기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아들이 넷이고 딸이 2명 이상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다스림은 신약에서 말하는 다스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의 형제처럼 공고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신약시대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에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론과 모세의 다스림은 신약에 나오는 다스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는 신약에서의 목자의 권위와도 같습니다.
다만 모세가 신정통치 상황에서 여수른의 왕이었다는 사실만 다릅니다. 모세는 군대들과 법 집행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권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긴 두 개의 다른 종교 체계들은 이러한 구약적인 체계를 모방하고 위조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즉, 모든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로부터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두어서 법정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이들이 정부의 돈으로 먹고 살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합법적으로 왕들을 죽일 수 있었고 왕들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종교적 제사장직으로서 세속 정부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호메트 역시 불신자들을 대항해서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의 병사들 모두가 자신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가 판단하는 최고 판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점잖게 자신이 알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마호메트는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 모든 말을 들으라. 쉽게 말해서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를 자신이 꿰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마호메트나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이 모세의 자리를 참으로 탐내는 것입니다. 모슬렘식으로 다른 도시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율법 하에서 주어진 신명기 20장에 따른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제한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슬렘 군대가 팔레스타인, 터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수단, 모로코, 알지어스 등과 크레테, 그리스, 시실리, 스페인, 프랑스, 발칸반도 일부 지역을 한때 차지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은 정부의 요직과 기관, 특히 교육시설 등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계속해서 테러를 자행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왜곡해서 부활시킨 체제일 뿐입니다. 코라의 반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부르시고 수십 번 그분을 만났으며 수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피와 죽은 동물들과 전염병들과 바다가 갈라지고 심지어 태양이 빛을 잃는 등의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지도자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호메트나 교황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록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호메트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읽을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 두 종교 협작꾼들은 모두 태양의 빛을 잃게 하기는커녕 뒤뜰 수영장으로 가는 길도 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심한 대리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이들이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들이 없으면 더 즐겁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